밖에 이렇게 빙판이 져서 좀 미끄럽습니다.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면서 정말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또 누리면서 어느덧 이제 한 해가 지나가는 또 연말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번 토요일은 또 이제 성탄절 지나면은 그 다음 주는 또 새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회복하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 행복을 여러분은 찾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왜 오느냐? 근심이 이 세상이 너무 규칙적으로 되어지면 근심할 일이 없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사는데 불규칙한 일이 늘 생기기 때문에 그걸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잖아요. 마치 수학 공식처럼 딱 육하 원칙으로 정해진 일만 딱 생긴다면은 근심할 일이 없는데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기고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를 생기면 사람이 어떻게 풀 것인가 불안과 염려와 갈등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종교인들이 이렇게 운명 속에 빠져서 그 규칙대로 돼야 되는데 규칙대로 안 되니까 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고 방황하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성공을 가졌는데 성공 뒤에는 또 허무감이 오게 되고 또 인생이 어떤 결과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불신자들이 갖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갖지 못한 게 사단, 마귀, 귀신의 활동들을 모르고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제 부친이 정말 예기치 않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또 제 부친은 참 만합에 돌아가셨는데 뭐 세상에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정말 어떤 누구보다도 정말 결점이 없는 완벽한 이제 부모님이셨어요. 어디다 존경받으시고 또 일처리가 분명하시고 또 어떤 말에 신뢰가 있으신 그런 정말 누가 봐도 뭐 참 준수한 그런 어른이셨죠. 또 자식인 저에게도 아버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항상 기준이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기준이었고 그것도 아버지의 어떤 행동 하시는 일 늘 이제 보면서 또 자랐고 또 자식들한테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고 행패를 부린 적도 한 번도 없으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참 제일 세상에서 존경하는 제 마음속에 있는 기준이 제 육신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암이 걸려서 이제 짧은 시간에 그 급성암이어가지고 돌아가시면서도 그 이제 뭐 저는 뭐 그 유언이라고 생각은 하지 그 당시 안 했지만은 그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한 가지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형제들은 이렇게 하고 뭐 또 그 매장지는 어디다 하고 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순간순간 다 하시더라고요. 들고 다니면서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마 12월 달 정도 됐을 때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와서 이제 돌아가자고 이제 장례식을 하고 했는데 근데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제가 불신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늘 해왔어요. 만약에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만약에 내가 밥상 떠났을 때 오신다면은 나는 내가 열흘, 20날을 밥을 안 먹어도 나 아버지 밥 차려 드릴 거다. 제사상 삐까번쩍하게 해드릴 거다. 내가 아무리 굶어 죽게 돼도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 밥 먹으러 오신다면은 누구보다 밥상 멋있게 차려드릴 것이고, 몇 자리 내가 있는 없는 돈을 다 했고 황금으로라도 금칠해서라도 내가 아버지 숙소 잠잘 자리에 내가 해줄 거다. 근데 내가 안 하는 이유, 죽으면서 아버지가 밥 먹으러 못 오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밥 안 차립니다. 제사 안 지냅니다. 몇 자리 관심 없습니다. 제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 며느리는 또 다르겠죠, 그죠? 내 부모고 내 혈육의 부친인데 정말 아버지가 밥 먹으러 오신다면은 밥 안 차려드리겠습니까? 그런 자식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요, 불신자는 왜 우상숭배한 줄 압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머리가 나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우상숭배 속에 우상인 줄도 모르고 그 우상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뭐 죽은 날짜를 기념하고 몇 자리를 잘 써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에다 인생이 몰두하는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인간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사단, 마귀, 귀신에게 인간이 사로잡혀 있는 영적 상태의 사람들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저도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은, 예수님 몰랐으면은 나는 어떤 사람보다 우상숭배 철저하게 할 사람이다. 대충 할 사람이 아니다. 제 성격상 완전히 거기에 내가 사로잡혀서 우상숭배할 사람이, 제가 하나님을 알고 영적 사실을 알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부모가 미워서 몇 자리를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안 가보는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부모가 미워서 안 하거나 관심이 없어서 안 하거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다른 가족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은 저는 부친이 돌아가시고 수년 동안 상당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충격받았는지 말도 다 못해요. 제가 왜 그러냐? 너무 의지하던 분이니까. 제 마음속에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던 유일한 분이니까. 그런데 뭔가 속에 아무것도 붙잡을 만한 게 없어요. 제가 거기에 예수님이 그 빈자리에 차지하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인생 속에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떠난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나서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 육신의 그 사로잡힌 마음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같이 그렇게 엄청난 어린 나이에 고통을 받았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리게 해주셨어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잠을 자도 꿈에도 생시처럼 늘 보이고, 꿈에라도 아버지를 봐야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내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면서요, 우리 마음의 근심, 염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만나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 만나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교회가 가르치는 말도,
목사님이 타이르는 말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도 사람들이 내 고집을 어떻게 말려요? 아무도 나를 말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고통, 예수님 만나 해결돼요. 예수가 답이 됩니까? 예수가 길이 됩니까? 예수가 답이 돼야지 우리는 인생 방황 끝낼 수가 있어요.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리 없이 방황하고 소리 없이 인생의 허무에 빠지고 우리 인생의 일이 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무와 공허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몇십 년이 이제 부친 지난데도 지금도 그 이유는 다 기억하거든. 가정을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거 지금도 다 기억하거든. 생생하게요. 그렇게 신뢰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빈자리에 만약에요. 그 빈자리에 예수님이 아니고 사단이 그 빈자리를 차지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아마요. 정말 골치 아픈 귀신 충만한 인간이 됐을 겁니다. 세상이 말릴 수 없는 정말 귀신 충만한 사람 됐을 거예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이단 교주가 됐을 거예요. 저는요. 제가 아찔하죠. 그죠? 제가 우리 주님 만나가지고 그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아, 영적 사실 알고 나니까 의미 없구나. 묘짜리 꾸미고 벌초하고 의미 없구나. 그 묘짜리 따듬고 꾸미고 꽃 갖다 놓고 납고를 해갖고 의미 없다. 의미 없는 일을 내가 왜 거기다 투자하느냐. 강단에 꽃은 꾸몄지 내가 묘짜리 가서 꽃 갖다 놓고 싶은 마음 없어요. 죽은 사람이 꽃 보러 옵니까? 뭐 때문에 거기다 그런 식으로 살아요?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그 가서 절만 안 하면은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절만 안 하면은 그 납골에 가서 기념하는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 가서 예배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그 가서 납골에 가서 예배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꼭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인 줄 압니까? 쓸데없는 데 돈 쓰고 쓸데없는 데 관심 갖고 쓸데없는 데 집중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 사실 압니까? 이 시대의 우상의 문화 속에 그리스도라는 인생 해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우상인 줄도 모르게 우상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이 우상과의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 몰라요. 정말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불신자가 갖지 못한 걸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 마귀 귀신의 권세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속에 빠져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사단의 손에서 시급한 게 빠져나와야 돼요.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놓고 거기에 교육이 필요하지. 지금 마귀에게 물에 빠져 잡혀 있는데 건져내고 교육이 필요하고 밥도 먹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무슨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왜 빠졌냐고 물어보면 뭐합니까? 왜 빠졌냐고. 지금요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왜 빠졌냐고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리스도는 구원입니다. 그죠? 구원.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물에 빠져서 지금 깜빡거리고 있는데 왜 빠졌니? 주의를 똑바로 했어야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인정상 무조건 건져내놓고 따지고 묻지도 따지도 말고 구원부터 받게 하고 건져내놓고 옷도 갈아입히고 다 해놓고 훗날 가르치고 해야지. 어떻게 물에 빠진 좀 깜빡거리고 있는데 뭐 조사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에요. 교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문제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복음을 전가한 저와 여러분 되자. 종교인들이 뭘 또 모릅니까? 종교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종교인들이 모르는 것은 아까도 했지만요. 문제가요. 문제 속에 답이 없다는 게 문제라. 문제는 많은데 답이 없어.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착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문제가 별로 없어요. 성격도 좋고 돈도 많고 멋도 있고 매너도 좋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종교인들이 수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투성이에 살아요. 종교인들은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에 걸려들면 못 빠져나와요. 우리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괜찮아요.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질이 더럽고 뭐가 어떻고 다 저도 그렇고 약점투성이에요. 못난 거 투성이에요.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문제가 만 가지라도 저는 괜찮아요. 답이 있으니까. 종교인은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냐. 자기가 길도 없으면서 답 가르쳐 주려고 자꾸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셨냐면요. 소경을 인도하면은 구둥이에 둘 다 빠진다. 그래서 이제 속담을 예수님이 유대인의 속담이에요, 그게.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여러분요, 자기도 답이 없으면서 뭘 가르친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자들은요, 답이 없기 때문에 외식분이 몰라요. 육신의 행위를 갖고 내가 거룩해 준 줄 알아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매너 지키면은 사람이 굉장히 거룩해진다. 그렇게 생각해요. 막 명품 시계를 차고, 막 명품 가방을 걸치고 이러면은 사람이 막 굉장히 거룩해지고 고상해진다 생각해요. 그래서 전 세계요. 아무리 불황이라도 옛날 중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명품 시장은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지구 역사상 명품 시장이 망한 적은 없어요. 이거는 다이아몬드 돌덩거리잖아요, 그거요. 뭐 삶아 먹겠어요? 뭐 과자로 튀겨 먹겠어요? 아무짝도 쓸데없는 그 쬐끄만 그 손톱만한 그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그거 어디다 쓸 거요? 가격이 내려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게요, 세상 사람들이 허영에 들떠 있는 거죠. 인생이 거룩해지는 방법을 몰라서 명품을 발라야지 사람이 거룩해진 줄 알기 때문에. 명품병이 걸린 거예요. 그죠? 그게 흑암 경제고, 이게 우상 경제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원래요, 뭐 서울에 어느 뭐 갤러리예요. 그 한 갤러리가 매출이 제가 뉴스에 보니까요, 원래 처음으로 1조 원을 도파했대요. 그 그림 팔고 이런 갤러리 있잖아요. 야, 그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이 이해해서요, 인생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몰라가지고 그런 아무짝도 쓸데없는 반지, 목걸이, 무슨 핸드백, 옷, 뭐 시계 이런 것은요 가격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명품은요. 그게 흑암 경제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상경제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믿으면서요, 여러분 음식 뭐 잘 먹으면 사람이 막 뭐 목에 힘 팍 주고, 오늘 내가 막 비싼 거 먹었다 그러면 목에 팍 주고, 된장찌개 먹으면 기 팍 주고, 아이고 난 돈이 없어 오늘 된장찌개 먹고. 된장찌개도 몸에 좋아요. 맛있게만 먹으면은. 여러분이 오늘 막 스테이크 먹었다. 스테이크 먹으면 목에 힘 팍 주고, 된장찌개 먹고 나면 목에 기가 팍 주고, 에이구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된장찌개나 먹고 앉았고, 이 냄새 나는 거. 스테이크 먹으면 영양가를 딱 그거 이제 분석해 보면요, 스테이크나 된장찌개나 똑같이 단백질 있고 아무 문제 없어요.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이요, 서울에요, 그 유명 호텔에 그 뷔페 가잖아요. 된장찌개 먹는 거나 그 유명 호텔에 그까지 멀리 가서 먹는 거나요, 그 식사요, 영양분 똑같아요. 된장찌개 한 그릇 먹어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다 있고요. 호텔 가서 먹어도 잘못 먹으면 설사해요. 진짜라니까. 그거 티켓 하나가요, 어떤 호텔에 가면요, 그 밥과 한 끼 먹는 게요 20만 원도 넘는 티켓이 있어요. 제가 우리 예전에 오래전에요, 누가 그 티켓을 목사님 대자 선물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 가봤어요. 가니까요 진짜 뭐 별로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 내가 그 돈 내가 돈으로 주면요, 난 동네에서 잘 먹고 딴 데 쓸 거예요. 그죠? 티켓으로 주니까 환불도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밥 먹는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습니까? 목에 힘줄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은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많은 악한 감정, 비방, 분노, 정오 이런 거 있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음식 잘 먹고 잘 입고 그런 데서 인간이 고상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종교인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답을 주고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예요. 인간이요, 쓸데없는 험한 것에 탁 잡혀서 누구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폼 잡는 게 바리새인이라. 그래서 이 안식일도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줘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라고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는데, 안식일 잘 지켜야 된다. 잘 지키는 방법은 오늘 일하러 가야 되는데, 정말 오늘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이 교회 예배만 없었으면 오늘 돈 벌러 갈 수 있는데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오늘 돈 벌러 못 가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면 백성 중에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출교당하거든요. 그럼 백성들 속에 같이 밥 먹고 살려면은 좋든 싫든 안식일을 일단 교회 가서 몸에 앉아 있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예배를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유대인들이 내가 세상에 안식일만 없었으면 나는 맨날 막 놀러도 다니고 막 약속도 잡고 막 어디 가서 막 멋있게 놀 수 있는데 안식일이 나 죽이는구나. 우리는 꼭 일을 악물고 안식일 지키자. 그냥 몸을 무조건 가져야 된다. 가서 앉아 있어 주자. 그래야지 내가 밥 얻어먹고 살 수 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병 고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거냐, 안식일에 살인하고 사람 죽이는 게 좋은 거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감옥에 잡아 죽이려고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요, 율법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살인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사람을 못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사람 죽이면은 감옥 가. 이래서 사람이 절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화가 나도 참게 되고 남을 때리고 싶어도 이 폭행죄로 내가 걸려가. 그래서 참는 거예요. 막 화가 나도 탁 참는 거, 절제하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은 우리를 법 아래 가두신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율법 아래 인간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인간에게 복이지. 법이 없으면 좋겠다. 이 법을 어떤 놈이 만들어갖고 내가 법 때문에 고생한다. 아마 강도들이 그럴 거예요. 법만 없으면 내가 마음껏 훔칠 텐데 법이 때문에 내가 못한다. 법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란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누리지 못한, 안식의 의미를 회복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안식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예수님이 행복한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교회가 종교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교인인데 속은 전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누리는 신앙인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거듭나야 돼요. 반대하면 안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거든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육신의 율법에 묶여가지고 율법도 못 지키고 율법 속에 맨날 힘들게 살지 말고 여러분은 복음으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치유받고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누림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려야 할 거는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육신의 아버지가 함께 할 때, 그 함께 한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저한테 간곡하게 돌아가시는 부탁을 하더라고. 내 말 똑바로 들으라 하더라고. 똑바로 들어. 네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보게 될 거다. 반드시 너는 기도해라. 기도하면은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다. 기도해라. 그것도 식전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그러시는데, 그냥 저는 뭐 어리니까 의미 없이 그냥 들었는데, 만약에요, 저는 그게 온 집안 식구들이요, 문제 갖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문제 있으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죠. 온 시간, 야, 뭐냐, 예배 드리자. 뭐 예배가 집이 그냥 그거예요. 대화가 없어. 뭐 먼저 예배 드리자. 근데요, 제 인생에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리에, 사람 떠난 자리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여러분 기도응답 받고 있습니까? 기도응답 누리고 있습니까? 기도는 뭐 목사만 하는 겁니까? 정말요, 기도응답 누려보세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제게 육신적인 말은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어째 그렇게 짧게 예수 믿고 기도하시고 영적 생활 하셨는데 어쩌면 꼭 필요한 말을 이렇게 해주셨을까? 정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거 있죠. 다른 육신적인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분쟁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놔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 고민 문제 다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주님은 모르는 거 없어요. 주님은 그래요. 나와 함께 풀어가자. 세상과 의논하지 말고 너는 내 은밀히 보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의논하자. 그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주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 돼야 돼요. 그죠?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 있는데 무슨 교육이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단에게 묶여 있는데 어떻게 교육이 됩니까? 시급한 게 흑암을 꺾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 현장, 모든 인간관계 사단을 꺾어야 됩니다. 마귀를 꺾어야 돼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조종하는 사단이 나쁜 거지요. 마귀가 나쁜 거예요. 감정 사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나쁜 놈은 사단입니다. 귀신이 나쁜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사단 피해자예요. 피해자를 욕하면 됩니까? 가해자, 사단을 처벌해야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피해자를 잡아넣는 법은 없어요. 가해자 잡아넣어요. 범죄자를 잡아넣거든요. 사단을 잡아넣어야 돼요. 귀신을 잡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피해당한 사람을 또 피해준다. 그걸 인격 살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사실을 알고 마귀 때려잡는 주역이 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교회, 가정, 이 현장에 귀신은 곳곳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불화와 갈등, 문제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고요. 분쟁과 이간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고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른 데 속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기도를 알고 사단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의 뿌리 내리는 거죠. 영적 사실을 모르고 맨날 육신적인 얘기는 하고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막 뭐 그런 말만 하는 사람, 순간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계속 그런다. 그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친구도 하지 마세요. 이 전염돼 버려요. 원망의 귀신들이 자꾸 해갖고 막 힘들어져요. 육신적인 얘기하는 사람요, 조금 거리를 두셔야 돼요.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사람 소리 다 내려놓고 기도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고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저는 여름철에 가끔 이 뒷산에 올라가면요, 막 이런 아름다리 소나무가, 멋있는 소나무 있잖아요. 그 소나무가요,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자란 거예요. 그 소나무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아름답게 자란 소나무를 딱 못된 그 덩쿨이 죽여요. 어떻게 죽였냐? 그 소나무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막 때도 안 떨어지는 그 넝쿨로 쫙 타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쫙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막 그 소나무 그
딱딱한 거기다 뿌리를 내려가지고 소나무를 뺑 돌려가면서 감싸요. 그러면은 마치 원통처럼 그 풀이 싹 넝쿨이 꼭대기까지 감싸요. 그럼 소나무가 말라 죽어요. 그 수십 년 된 소나무가 그 넝쿨이, 그래 저는 그 넝쿨만 보면 마귀로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 어떨 때는 장갑도 안 끼고 산에 갔다가 그런 걸 닦고 막, 야, 저 소나무 살려야 되는데 손이 얼마나 아픕니까? 밑에 뜯어내려면 뜯어 얼굴에 막 무슨 튀기기도 하고 막 뜯어요. 저게 또 자라 올라가겠지. 뜯는데 기분이 좋아요. 막 어디 얼굴에 막 나무 튀기고 그래. 막 뜯어내리니까 그 여러분 마귀 떼주는 그 즐거움, 그 아름다리 소나무가 그 넝쿨에 팍 양분을 다 빨아먹고 죽어버려요. 인간이 그래요. 마귀가 붙어버리면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수고해도, 착하게 바르게 살아도 그 귀신의 역사가 인간을 고달프게 만들어요. 나는 그거 올 때 꼭 마귀 같아. 그게 그 풀이, 그 덩굴이 마귀처럼 내 눈에 보여. 저 못된 게 있나? 어디 땅에 기도 먹고 살지. 어째 저거 소나무 그 붙어갖고 소나무 죽이려고 그러냐. 그 나무 그 풀 엄청 싫어요. 진짜 그거 싫어요. 얼마나 그 독한 줄 알아요? 우리 그 시골에 가도 있어요. 시골에 그 옆집에서 그 담벼락에 심었네. 담벼락을 딱 거미줄처럼 타고 올라가. 그게 이제 계속 넘어왔고요. 우리 집까지 넘어왔고 막 그 빈집 막 벽 있는 데로 막 콘크리트 바닥에다 딱 콘크리트 붙어갖고 새파랗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 여름에 막 그거 떼고 막 힘들어요. 더운데 어쩌면 그렇게 독한지요. 그게 저기 벽돌에도 붙어갖고 막 거미줄처럼 쫙 가요. 이렇게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그래요. 진짜 나 그거 보면 꼭 마귀풀 같아. 내 이름을 마귀풀로 치면 좋겠어요. 마귀는 쿨. 남 피 빨아먹고. 진짜 나 진심으로 그렇게 보여요. 미워요. 그 풀. 그런 담벼락 해놓은 집도 싫어요. 여기도 가끔 있어요. 그 담벼락에 막 새파랗게 타고 올라가는 건 막 지붕까지 타고 올라가는 거 있어요. 여러분요, 사단을 정화하시기 바라요. 사람을 정화하지 말고 귀신 마귀를 정화하는 영적인 군사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 치유하고 병든 자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우리 교회는 갖가지 문제 있는 사람 고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고, 이 자리에 오면은 복음의 영광로가 돼가지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복음이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남서울교회는 모든 문제 다 영광로에 다 넣어가지고 다 녹여버려야 돼요. 교회만 오면, 여러분만 만나면 문제 안 되게 하는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게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복음 누리며 영적인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연말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며 새해를 정말 성령의 인도받으며 주님이 주신 꿈을 꾸며 주님이 주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